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혀 보시고 갈등해 보신 적들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가 매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자연스러운 우리 반응은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 믿음이 그런 것도 견디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사람과 그런 싸움이 있을 때는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드러날지 모르나 예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다면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갑작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너무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들, 정상적이게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의 속에 끓어오르는 마음들, 이상한 겁니다. 그 상황 뒤에 숨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빈틈을 공격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영어로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foot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발판입니다. 그걸 디디고 발판 삼아서 여러분을 공격할 그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더 갖고 싶어 하는 정말 끊임없는 욕심. 그리고 미움. 그 미움에서 살인까지 나는 거 아닙니까? 분노.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화.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나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음란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빈틈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힌트가 오늘 광야 시험에 나온 마귀의 모습을 통해 압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 홀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때 마귀가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흉측하고 검은 모습으로 창 하나 들고 예수님께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위협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고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무엇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제는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살아봐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놓고서는 내가 화낸 거는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작은 죄에 대한 무감각.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닌 겁니다. 마귀는 그런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광야에서 다른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귀와 싸우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가요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섬뜩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저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공격하는 것이죠. 정확히 꿰뚫습니다. 저것이 빈틈이 된 것입니다. 저걸 발판 삼아 더 자세하게 공격하는 것이 6절입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죠. 단순히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욕은요, 사람 안에 있는 식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뿌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 채우고 싶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차 있는데도 더 채우고 싶은 욕심이기 때문에 가장 뿌리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런 유혹이죠. 그 다음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명예욕입니다.
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 높아지려는 그 마음, 지혜롭게 되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명예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들, 식욕, 명예욕, 안목의 정욕, 보는 욕심,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요,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로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돌이 무엇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떡이 되게 하라. 식욕이죠. 그 다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6절, 천사들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무슨 욕심입니까? 명예욕입니다. 천사들이 너를 우러러 보게 할 거다.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다. 명예욕입니다. 9절, 천하만국을 다 어떻게 하며?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보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유혹을 정확히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승리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충분히 예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계속 승리할 것을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것은 굉장한 영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요, 그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작전인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때로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런 전쟁입니다. 저때 이후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저 이후로 그 이전에는 늘 마귀에게 우리는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힘입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는 떠납니다. 마태복음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3절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다시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나?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지금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금식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는 단순히 먹는 걸 억지로 참으며 기도를 훈련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에 있는 그 욕심의 뿌리, 그거를 금식하면서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그러십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되시고 두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보호해 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는 쓴뿌리 뽑아내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언젠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그 쓴뿌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더욱 깨어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에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영적인 싸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두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는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나 볼까요?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저 구절을 얼핏 보면 꼭 먹는 것으로만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저 구절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밑줄 친 부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yes, no.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질문 속에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교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데요, 3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 말씀이 본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용합니다. 6절 말씀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자,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마귀도요,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지금 저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 말씀은 마귀가 저렇게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영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일은 정확히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말씀 잘 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 말씀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도 씁니다. 멀쩡하게 보면 교회 간판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때 조금 초반에 진정된다 싶었는데 갑자기 확 퍼져버렸죠. 그때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대구에 있는 신천지. 원래 명칭이요, 좀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런데 그 단어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들입니다.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예수, 증거, 장막, 성전.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본인들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14만 4천 명에 그렇게 매달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나 14만 4천 명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 12는 공동체의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거기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의 고집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거의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읽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거는요, 누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아무가무의 성도님,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오셨는데 말씀 참 잘 가르칩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 참 잘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가지 말고 거기 가봅시다.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의 약점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폭발할지, 무엇을 건드리면 무너질지 너무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픕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습니까 그때? 막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 하는 겁니다. 참 교묘한 유혹이죠.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내 성격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빈틈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씩 있지 않으시나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그 무엇, 여러분 마귀는 그 무엇을 공격할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반복되는 시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약하여 무너지기 쉽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싸움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럼 굳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나의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광야에서 홀로 시험 겪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걸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외로운 시험,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 외로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를, 우리도 경험할 그 외로움을 예수님이 미리 광야에서 겪으시고 그 외로움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광야에서 겪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외로움은, 저 광야에서 싸움은 여러분을 위한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로움, 그 싸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자 싸우셨으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받으셨은즉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여나 영적인 싸움을 외롭게 걸어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 우리 결코 혼자 아닙니다. 이미 광야 거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 생각될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실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우리가 불법적인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면 피합니다. 마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내 뒤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다시 한번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낙심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 두려움, 염려 떠나갈 치여다. 선포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묶임들은 끊어질 치여다.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 치여다. 선포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바이러스들은 사라질 치여다. 건강은 속히 회복될 치여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다 지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